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호세아의 말씀에 계속된 주된 내용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고 회개가 아닌 자신들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심판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죠. 그래서 1절과 3절, 4절과 6절, 그리고 7절과 11절을 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7절과 11절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언약을 어김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의 삶은 반역의 길로 가게 되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감을 통하여서 죄악을 사랑하였고, 그 결과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너희의 모습 속에서 더러움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선행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이 죄악이 주어지기 전, 아니 죄악이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상반전이 1절과 3절 그리고 4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6장 1절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그러니까 선행 조건인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라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들, 어찌 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심판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해결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절에 얘기하는 여호와께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금 여호와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 회복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회복입니다. 다시금 6장 1절을 보면 분명히 돌아가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찢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우리에게 치심을 통하여서 상처가 생기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도로 낫게 하시며 그것을 싸매어 주신다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제약이 있다면 제약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그 잘못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실 때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잘못을 통하여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벌만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벌에서 다시금 그들을 싸매 주시고 회복시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어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권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권징이라는 것은 누군가 잘못된 일을 하였을 때 그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성찬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징계, 그러니까 권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찬 정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온전히 참여하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금지당하는 징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한 징계인지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정도로 그런 징계들이 주어지는데, 단지 이 징계가 그 사람에게 너는 잘못하였으니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함께 할 수 없으니 이제 나가야 돼 라는 표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수찬 정지를 하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건징을 통하여서 그에게 그러한 징계를 주는 이유는 다시금 돌이켜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너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하나된 공동체 구성원이 되기를 원해 라는 마음으로 건징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찌 보면 우리의 제약으로 벌어진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돌아와. 너희의 제약 가운데 너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통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돌아와. 그러면 내가 그 속에서 너를 회복시키실 거며, 회복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갈 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에게 있는 그 제약이 있다면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이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변화인데요.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오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방점을 좀 뒤쪽으로 가져오면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라고 얘기하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알게 함을 통하여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세 군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묘지가 있는 곳으로 가고, 두 번째로는 시장으로 가고, 세 번째로는 학교의 근처에 있는 곳으로 이사하게 되죠. 그 이사를 한 이유가 뭐냐면 어느 자리, 어떠한 곳,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익숙하고 너무나 좋아서 그 자리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환경은 계속해서 제약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돌이키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를 가까이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는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고 그 속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안에 우리는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오면 이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이동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남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로 이동시키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세 번째는 깨달음이라는 유익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생기고, 그 갈급한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일반 은총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자연 섭리, 그리고 특별 은총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계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선택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특별 은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일상화되었고 당연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가까이함이 있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운행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는 우리 안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오늘 하루를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님에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 1시쯤에 잠이 들었습니다. 어제가 아니네요. 오늘 1시쯤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알람을 3개를 맞춰 놨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제가 일어난 시각은 알람이 다 지나고 나서 일어났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장치를 마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하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에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깨달음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슬플까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여호와 앞에 온전히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우리에게 날마다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신앙의 자리도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6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너희가 하는 그냥 행위들, 너희가 예배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 예배보다 마음을 통하여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 나를 깨닫고 나를 알고자 하고 나를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나아오는 그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허울뿐인 예배, 허울뿐인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동의함이 있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이, 이 동의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하반절은 분명히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징계가 주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는 6장, 아니 호세아의 전체의 내용은 단지 징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1장 1절, 그러니까 6장 1절과 2절에서 얘기하는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 안에 살아가시는 귀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고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